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요동쳐도 바닷속 깊은 물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은 언제나 평상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에 온통 먹구름이 끼이고 폭우가 쏟아지며 번개와 천둥이 휘몰아 친다 할지라도 구름 위의 하늘은 평소와 같이 여전히 파란색이고 태양은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쓰러지는 태풍 속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의 물일수록 구름보다 높은 하늘일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깊은 믿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평상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엎드려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그 어린 자식을 살려주시기를 간구드렸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 다윗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다윗은 골방으로부터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음만 전폐한 것이 아니라 몸도 씻지 않고 심지어는 얼굴조차 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회째 되던 날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 어린 자식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그때까지 자신의 어린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상 그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되면 낙심해서 실성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골방 속에서 다윗이 골방 밖에 있는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자식이 죽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서 아이가 죽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순간에 1회째 굶었으니 탈진하면서 쓰러져 몸져 눕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인 태도는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골방에서 나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은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왕궁으로 돌아와서 밥상을 가져오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보기에 그것은 평소의 다윗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래째 먹지도 씻지도 않고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건만 그 아들을 졸지에 빼앗긴 아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상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신하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다윗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그 상황을 본 사람은 누구든 이와 똑같은 질문을 다윗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질문에 대한 다윗의 답변은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윗의 이 답변을 통해서 믿음과 관련하여 귀중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믿음은 평상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슬피 울고 먹지도 씻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이를 둔 아비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면 모르려니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어린 자식을 보고서도 그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친부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부모의 믿음의 깊이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자세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래 동안이나 먹지도 씻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결과는 아이의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몸져 눕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즉각 목욕하고 의관을 정제한 뒤에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스스로 금했던 음식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평상의 마음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런 생명은 견고하게 진리의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요동쳐도 바닷속 깊은 물은 미동도 않는 것처럼 아무리 폭우가 쏟아 퍼부어도 구름 위의 하늘은 평상의 하늘 그대로인 것처럼 태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은 평상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경우이든 평상심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평상심은 단순성에서 나옵니다. 욕망에 기인한 번민에 시달리는 마음, 미몽 속을 헤매는 마음, 잡념에 사로잡힌 마음, 두려움과 불안에 억압된 마음으로는 평상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질수록 평상심을 누리기가 쉽습니다. 평상심과 단순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성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때의 단순성은 무지와 동의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불이 나고 그 불이 자기 집으로 번져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그것이 재난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인식해야 할 것을 인식할 수 없는 단순성을 지녔기에 그 사람은 자기 집을 향해 번져오는 불을 보면서도 평상심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지와 구별되지 않는 단순성과 그 단순성을 토대로 하는 비정상적인 평상심으로는 절대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단순성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단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주어진 결과에 대하여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레식이나 먹지도 씻지도 않고 기도하였지만 그 아들이 죽은 그 결과를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평상심의 토대가 되는
단순성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무지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9장 10절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단순성을 지니게 됩니다. 지혜는 어떤 경우이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내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이레씩 먹지도 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평상심을 잃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슬피 우시다가 어떻게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평상의 모습 그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한 내용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식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에 사랑하는 내 자식을 먼저 불러가신 지금에야 내가 무엇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내 자식을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할 능력이 내게 있겠느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인즉 이제 내가 평상심으로 평상의 삶으로 돌아가 몸을 씻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다윗은 사랑하는 자신의 어린 자식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어린아들이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영원하신 당신의 생명으로 그 아들을 품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식을 만나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지혜를 지녔기에 그 지혜 속에서 다윗의 믿음은 단순성에 이를 수 있었고 그 단순성의 토대 위에서 다윗은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 내 생명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단순성을 지니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믿음의 단순성의 토대 위에 기인한 평상심을 이 세상 그 무엇이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힘은 단순성에서 나옵니다. 믿을수록 믿음은 단순해집니다. 믿음의 단순성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던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절정이 바로 단순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차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순성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달리 보여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의 단순성에 기인한 평상심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단순성에 기인한 평상심 없이는 온갖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 죽은 것을 유대인들이 더없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 아그리빠는 내친 김에 사도들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 시작될 때여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처형이나 재판을 금한다는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감옥 속에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4조로 하여금 감방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교대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마침내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시간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4명의 군사 가운데에서 2명은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방 밖을 파수하고 나머지 2명의 군사는 감방 속에서 베드로의 양손을 자신들의 손과 함께 쇠사슬로 묶은 채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목이 잘려 죽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입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고 두려움에 몸서리 쳐야 할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는 감방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시 졸거나 선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에 의하면 그 감방 속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그의 옆구리를 쳐야만 했습니다. 헬라어 동사 파타소는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치거나 세게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을 들었는지 베드로를 세게 치지 않고서는 베드로를 깨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이 그날 밤 이내로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리라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면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주님께서 실제로 베드로를 구출해내실 때 베드로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착각했던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이튿날로 예정되어 있는 참수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절망적이어야 할 그 순간에 베드로는 평소 집에서 잠을 자던 것처럼 평상심으로 그 감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버렸던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증오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그 나사렛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강림한 메시아였다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도들의 증언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신들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야고보가 살아생전에 예수 부활을 외치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는 참수형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할 망정 예수 부활의 증언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전에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투옥되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고,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로 투옥되어 이튿날로 예정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도 사도 야고보처럼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목이 떨어져 죽어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예수 부활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죽음을 깨뜨리고 정말 부활하셨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설령 자신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참수형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베드로는 굳게 믿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이처럼 단순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단순성을 지녔던 것은 그가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단순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지혜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의 절정인 단순성에 이를 수 있었고, 그 단순성에 기인한 평상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참수형이 예정된 전날 밤 마지막 순간에도 평상심으로 마치 집에서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베드로가 평상심을 상실했더라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갈등과 후회의 그 마음이 사로잡혀 평상심을 잃어버렸더라면 그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연속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을 것이요.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방식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젯밤에 맞추어 놓은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흔들어 깨워주어야만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알람 소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치매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적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또 한 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내일 아침에 내가 오늘 밤에 맞추어 놓은 알람 소리가 울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우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하루하루의 주관자가 주님이시요, 우리에게 더 이상 또 하루가 주어질 필요가 없게 될 순간부터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지혜를 지닐 때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절정인 단순성에 이를 수 있고, 그 단순성에 기인한 평상심으로 자식의 죽음 앞에서의 다윗처럼, 본문의 베드로처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평상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 불신의 산물일 뿐입니다. 믿음의 힘은 단순성에 있고, 믿음은 그 단순성에 기인한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건 훈련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단순성과 평상심을 지니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당신을 믿는 사람들의 단순성과 평상심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순성의 지혜를 지니게 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주관자가 주님이시오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단순성 위에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평상심을 지니고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단순성과 평상심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단순성과 평상심을 통로로 삼아 흔들리는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